믿음의 진보를 보여줍시다. 우리 보통 모임에 나가서 이렇게 오락회를 한다든지 또 어떤 친교 모임에 가면 한번 보여줘봐라. 너 노래 잘하잖아. 그럴 때 관중들이 같이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죠? 보여줘, 보여줘. 그게 뭐냐? 네가 노래를 잘한다고 하면 한번 보여줘보라는 거예요. 근데 또 빼는 사람이 있어요. 멍석 깔아놓으면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또 바울은 너희의 믿음을, 진보를 한번 나에게 보여봐라. 믿음의 진보를 보여라. 오늘은 유치부에서 아동부로 올라가는 아이도 있고요. 또 아동부에서 또 중등부로 올라가는 아이도 있고요. 고등부에서 청년부로 올라가는 진급 감사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 어른들은 어디로 진급해야 됩니까? 장년부에서 어디로? 자, 우리의 믿음이 계속 이렇게 진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프로 기사들은 바둑을 둔 후에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지 않아요. 복기라고 해서 그동안 바둑을 둔 순서를 거꾸로 한번 해체하면서 어디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를 서로 다음 경기를 위해서 서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바둑에서 최고 잘하는 사람을 구단이라고 하죠. 서봉수 구단, 이런 구단. 그런데 1단하고 9단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9단은 뭐라고 하죠?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 해서 입신이라, 신에 입성했다 해서 입신이라 하고, 1단 겨우 그 성을 지키는 그런 사람을 수졸이다, 졸에 불과하다, 자기 그 성을 지키는 것에 불과하다 해서 9단과 1단을 이런 차이를 둡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둑은 잘 못 두지만 우리의 신앙이 좀 올해는 진보돼서 높은 고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고수, 신앙적으로 볼 때는 나는 한 9단 정도 된다. 이 정도로 우리의 신앙에 믿음의 진보가 있다면 제일 기뻐하실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셔. 여러분, 자녀들이 키가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그리고 착하고 그러면은 누가 기뻐요? 부모 마음이 제일 기쁩니다. 그런데 부모 마음이 제일 슬픈 이유가 있어요. 자녀가 자라지 않을 때, 그때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제가 거제도에서 한 3년 부목사 생활하면서 거기 거제도가 얼마나 바다가 이렇게 운치가 있습니까? 거기에 큰 장애인 시설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나라에서 정말 내노란 큰 장애인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약 300명의 장애우들을 관리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그 세정승복교회에 가서 거기에서 여전도에서 가가지고 선물도 갖다 주고 또 이 아이들을 가서 우리가 한 번 정도 봉사해 줍니다. 근데 어떤 아이는 누워가지고 평생 자기 힘으로 음식을 떠넘기지 못하는 아이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가가지고 이렇게 죽을 써가지고 목에다가 이렇게 넣어주기도 해요. 여러분, 거기에 있는 아이들은 장애 1급부터 2급, 3급, 4급이 다 다릅니다. 최고 높은 급수는 1급이에요. 이분들은 거의 움직이지를 못해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요. 여러분, 그 부모가 얼마나 그 아이를 놓고 마음이 억장이 무너졌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는 반드시 자라야 돼요. 성장을 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신앙생활을 한 해 한 해 더할수록 우리의 기도가 성숙하고 우리의 믿음이 진보하고 우리의 모든 신앙의 본이 나아지고 달라지고 개혁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25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자, 그 다음 디모데전서 한번 보여줘 보세요. 디모데전서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뭐를? 옛날 한글 성경에는 너의 진보함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은 개역은 진보라는 말을 성숙함으로 바꿨어요. 그래요. 조금 작년보다는 올해 진보된 그것을 성숙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우리가 하루아침에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으로 달라질 수는 없지만 전심전력하여서 매일매일 조금씩 달라진다면 아마 이런 소리가 들릴 거요.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에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그렇게 늦게까지 컴퓨터하고 게임만 하더니 이제는 12시에 잠을 잡니다. 옛날에는 새벽 2시에 잠을 잤는데 지금은 방학 때도 옛날 같으면 10시, 11시에 중천에 해가 떴을 때 일어나는데 지금은 그래도 10시에 일어납니다. 이게 뭐냐?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는 없지만 조금씩 진보되고 달라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달라질 때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영광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한 번은 훌륭한 조각 예술품을 만들기 위해서 대리석을 갈고 깎는 것입니다. 자, 왜 이 돌을 낭비하게 깨고 부시고 그러느냐? 그럴 때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대리석이 깨어져 나갈 때야 비로소 작품이 나옵니다. 따라서 합시다. 이 대리석이 깨어져 나갈수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숙하고 성장된 진보된 모습으로 가려면 우리의 옛사람이 자꾸 깨어져야 돼. 하나님의 말씀의 정으로 우리가 부서져야 돼. 그래서 고집스러운 사람, 그리고 성격이 포악한 사람, 그리고 마음속에 그 의심이 많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안 좋은 생각들을 말씀의 정으로 다 쪼아가지고 하나씩 부서지고 없어져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정말 주님의 형상이 우리 모습에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주님 앞에 믿음의 진보를 보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더 깨져야 됩니다. 더 부서져야 됩니다. 우리가 깨지고 부서질 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잘못된 습관, 중독, 이거 다 깨야 돼요. 깨지 않으면은 우리가 새로워질 수도 없고 나아질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 속에 있는 그 교만, 이것도 말씀의 정으로 깨트려서 부셔야만이 내 속에 예수님의 그 겸손함과 낮아짐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시인 롱펠로가 세계인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하루는 친구가 나이보다 너무 젊어 보이는 이 롱펠로에게 여보게 친구, 오래간만이네. 그런데 자네는 여전히 젊네. 그 젊음의 비결이 무엇인가? 자, 우리 교회도 보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거의 10년 젊어 보여요.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10년은 젊어 보이네요. 여기 10대들은 그러면 몇 살이야? 10년이 젊어 보이면은 빵살이에요? 정말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이 기쁘잖아요. 영혼이 기쁘잖아요. 늘 감사가 넘치잖아요. 그러면 내 속에 NK 세포가 생겨요. 그래서 내 속에 그 안 좋은 어둠이 떠나가고 내 안에 빛이 나면은 항상 피부가 뽀송뽀송하는 거예요. 좋은 거 화장품 안 써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얼굴에 광채가 빛나게 됩니다. 자, 내 비결은 뭔지 아는가? 저 나무를 보게나 하더니 옆에 나무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제는 늙은 나무가 되었지. 그러나 저렇게 꽃이 피고 열매도 맺는다네. 여러분, 고목나무에도 꽃이 피어요, 안 피어요? 펴요. 사과나무도 오래됐지만 사과를 열매를 맺어요. 그것이 가능한 것은 나무가 매일 조금이라도 계속 성장한다는 것이네. 따라서 합시다. 매일매일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년 표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인데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고 매일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꾸준히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1년에 한 번 기도원 가서 일주일 금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매일매일 1시간, 1시간, 또 성경도 왕창 읽는 게 아니고 하루에 5장 정도만 꼬박꼬박 쌓여보세요. 여러분, 부자 아빠 부자 그 책을 보면은 부자 되는 사람의 특징이 10년 동안 경제 활동을 다른 사람보다 다르게 한대요. 먼저 뭐부터 하는 줄 아세요? 카드부터 잘라버린대요. 여러분, 카드는요, 이 외상은 소도 잡아먹어요. 맞습니까? 왜 현대인들이 다 이 연체에 힘들어할까요? 카드는 쓸 때는 좋은데 마지막 복수하는 날이 와요. 결제일. 그런데 방법이 있어요. 카드를 잘라버리고 무슨 카드를 쓰면 돼요? 직불 카드를 쓰면 돼요. 직불 카드는 뭐예요? 내 통장에 있는 액수만 쓸 수 있어요. 그 이상은 한도 초과해서 카드를 쓸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부자 된 사람들을 추적해 보니까 10년 동안 이 돈 관리를 다르게 변화를 줬다라는 거예요. 절대 없는 돈을 과지출 안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루아침에 부자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화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매일매일 조금씩 변화되면 언젠가는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안 달라져요. 그러나 이 아이가 매일매일 경건한 훈련을 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 훈련을 하고 예배의 삶을 살게 되면요, 이 아이가 어느 날 나쁜 습관이 저절로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습관이 붙어요. 그리고 부지런하고 성실한 아이로 바뀌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진보를 보여줄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매일매일 조금이라도 우리가 성장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히브리서 5장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시작. 자, 단단한 딱딱한 음식은 나중에 먹어야 됩니다. 어린아이는 죽 같은 거 뭐 이런 걸 연한 걸 먹지만 그렇다고 애가 돌이 지났는데 이빨이 있는데 계속 연한 것만 주면요, 얘가 이빨이 퇴화가 돼요. 이빨이 퇴화가 되면은 이게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연단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려면은 연단도 두려워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심리학자 칼 융은 모든 신경증은 적당한 고통을 회피한 대가다. 아, 이 말이 참 제 마음에 와닿아요. 따라서 해볼까요? 모든 신경증은, 현대인들이 신경장애를 많이 겪고 있는데요, 그 신경증은 적당한 고통을 회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이 학교에서 50분 동안 딱딱한 의자에 고통을 받아서 실력을 쌓아야 믿음의 진보, 수학 실력, 영어 실력이 늘어가는데 그거 공부하기 싫다고 뒷담 넘어가고 도망 다니고 이런 아이는요, 나중에 인생에 큰 고민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그거를 견딜 줄을 몰라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인생이 진보하고 성장하려면 어떤 고통도 여러분 잘 버티고 거기에서 꿋꿋하게 이겨나야 우리의 믿음이 한층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욥이 왜 위대한 복을 받았습니까? 그 고난의 그 시련을 잘 견뎌낸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저도 가끔 기도하다가 보면요, 기도 응답이 너무 더딘 것은
저도 목사지만 참 답답해요. 그럴 때 제가 속으로 이래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좀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좀 연극 좀 해봐요. 하나님, 얄미워요.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가? 좀 빨리 들어주시면 좋은데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가 너무 더디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지금 약 올리는 거예요? 저 지금 놀리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정말 얄미워 죽겠어. 저만 그럴까요?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는데 이 장애를 좀 빨리빨리 치우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나가. 자꾸 이게 걸리적거려. 내 발걸음을 떼는데 자꾸 이것이 나의 인생의 장애야. 그럴 때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답답합니까? 어떤 사람은 돈의 날개만 달아주면요 정말 세상을 호령할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어떤 사람은 돈이 잘 안 붙어. 어떤 사람은 돈은 많은데 건강이 별로야. 건강이 약해. 이 건강만 나에게 하나님이 날개 하나만 달아주면 정말 이 세상을 호령할 텐데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약함을 통하여 겸손을 배우고 너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인간인가를 네가 철저히 깨닫고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에게 엎드려 더 그분을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 시브리서 6장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1절 다시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우리의 초보를 버려야 된다. 여러분 자동차를 탈 때 초보 운전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여러분 이 초보 운전은요 그것도 적당히 초보를 끝내야지 평생 초보로 살면 어떡할까요? 고속도로를 달려도 80km 이상 달릴 수가 없어요 초보는. 여러분 고속도로가 카메라 없을 때는 보통 160, 180km도 바쁠 때는 가야 됩니다. 그럴 때는 그 정도의 속력을 갖고 갈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위급한 상황이 올 때는. 근데 이 초보자는요 고속도로에 가서 80 이상 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볼 때 우리를 통해서 뭔가 위대한 뜻을 이루고자 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아직 초보야. 여러분 그럴 때는 우리를 하나님이 들어서 위대하게 쓰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복음에 합당한 주의 종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있는 두 아이가 있었어요. 1살짜리는 7살, 1살짜리는 5살이에요. 그런데 생일을 맞이했어요. 엄마 생일. 그래가지고 7살짜리는 엄마 생일날 무엇을 갖다 줄까 하다 보니까 엄마가 화장대에서 이 립스틱을 이게 바르는 것을 보고 어느 날 립스틱을 사다 줘야 되겠다 하고 가까운 화장품에 가서 그 립스틱을 선물로 사다 줬어요. 엄마가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근데 이 둘째 5살짜리는 세상에 뭐를 사다 준지 아세요? 이게 성숙과 미성숙의 차이라는 거예요. 성장하는 사람과 성장하지 못한 사람의 생각 차이를. 이 5살짜리는요 로봇 장난감을 사다 줬어요. 지가 좋은 거가 엄마가 좋은 걸로 아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해를 못해요. 엄마가 뭐를 필요한지를 알아서 엄마의 필요한 걸 사다 줘야 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사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이 5살짜리 아이의 신앙입니까? 아니면 7살짜리 아이의 신앙입니까? 결론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그 다음에 어린아이와 같다가
자, 이제는 우리 예수 믿은 지 좀 연수가 됐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뭐를 버려야 돼요? 뭐를 버려야 돼요? 이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돼요. 아직도 예수를 오래 믿어도 어린아이 신앙, 목사님이 나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만이 신앙이 깊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새 가족이 왔어. 목사는 항상 새 가족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분 정착해야 되니까. 그 새 가족도 3개월에서 6개월 되면 헌가족이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일단 새 가족을 정착해야 되니까. 목사님은 새 가족만 사랑한다고, 밥 먹을 때도 새 가족하고만 밥 먹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미성숙한 사람, 오직 자기에게만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는 사람. 오늘 진금 예배에서 두 가지를 기억합시다. 첫째는 모든 만물은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는 건 없어요. 나무도 성장하고 모든 만물은 다 성장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돼요. 아직도 유치한 신앙생활, 어린아이 같은 나만 아는 이기적인 생각,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요, 우리의 믿음이 절대 한 걸음도 진보할 수 없어요.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믿음의 큰 걸음을 떼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큰 발자취를 남기는 믿음의 거장으로 올해 한 해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